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에 그러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70인 요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운동, 지금 이단들 가운데 제일 열매를 많이 맺은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작년에도 일본에서 제일 역사에 일어나는 게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일본에서 제일 열매 많이 맺은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 사람들의 일단 이단이라도 노력한 만큼은 열매가 나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일단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 특징이요. 말씀 운동을 합니다. 틀린 거지만. 그게 제일 열매가 많이 난다는 결론이 나왔고, 미국은 침례교회,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으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말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장로교예요. 그래서 많이 부흥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 운동하는 데가 부흥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70인 요원 여러분들은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 운동만 일어나면 삽니다. 우리 개인도 말씀만 바로 이해하고 말씀 운동만 일어나면 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롭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내가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70인 영혼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집에 가보니까 사각모자 쓴 게 5개나 있어요. 사진이. 그래서 원 권사님이 이렇게 대학을 많이 다니냐 했더니 쭉 보니까 뭐 베델, 뭐 크로스웨이 이런 쭉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이제 졸업식 찍은 사각모자 그게 5개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 사람이 복음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운동의 핵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늘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날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렇고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말씀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그 공부를 자꾸 하는데 이 성경에는요, 이 흑암의 이 세계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빛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걸 다루지 않아도 영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먼저 성경 공부를 하죠. 장로교의 특징,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자꾸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선교단체의 모든 책들이 보면 거의 다 틀린 건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만 육신적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성경의 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누리게 되니까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결국 문화를 바꾸니까 전도 이쪽에다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70인 요원들이 제일로 좋은 방법,
이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리고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말씀 운동이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무래도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것만 되면 다 살아요. 그게 안 되지만 여기저기서 문제 나죠.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음식 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막 거기서 막 음식 맛이 없다고 막 고함지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음식 맛이 없으면 막 속으로 결정하죠. 다음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말씀이 살아 안 움직이면 교인들이 막 전부 다 무너집니다. 모든 면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교인들이 이상하게 막 짜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으면 가인 보세요. 아벨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안 가거든요. 식도 없고 맛없으면 안 가면 되는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내가 막 어떻다고 안 가고 그만두고 이런 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뭐 좀 한 4년쯤 다니다가 졸업하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계속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쉬운 게 뭐냐? 살아있는 말씀은 이거면 교회는 살게 되지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다가 지금 설교하면서 왜 교회가 살아나지 않냐 하는 것은요. 지금 이 흑암은 심각합니다. 지금도 불신자에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 흑암 때문에 모든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인간은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 존재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오셔서 끝낼 때까지 계속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이거는 계속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더 무서운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복음운동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계시록 보세요. 심각해지죠. 이게 몇 가지 작전을 쓴 것이 지구가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빠진 인간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거의 빛은 얘기하지만 빛도 설명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역사에 일어나죠.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역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영적으로요. 그리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똑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구약에 중요한 사건이 몇 개 안 났습니까? 그걸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뒤는 누리는 거죠. 이 성경은 주로 이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 가르치면 육신적으로 결국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육신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근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아무리 잘 살자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 운동을 해줘야 돼요. 성경 공부를 틀리게 해버리면 얼마나 큰일 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새로 시작하시고 말씀 운동 새로 일어나고 강단이 새로워지고 모든 70년 가 있는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 운동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운동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의 부분을 언약 붙잡은 집안이 아브라함 집안입니다. 창세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집 이전에 난 사건인데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인물들이에요. 모세.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 일으킨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모세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내용 보면은 이 부분 이해한 분명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이 부분을 새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진 신앙은 모세가 새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대충 해버리면 역사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부흥돼도 문제가 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속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걱정입니다. 거의 지금 말씀 운동에 아주 중요한 거 빼버리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부흥되고 난 뒤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진짜로 이 언약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가문의 영적 문제 싹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 운동을 해란 말입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한 대로 말씀 운동 제대로 한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실천한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의 말씀대로 성전 수리하고 말씀 운동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정 시대에는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데 구약 시대에 이때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말씀 운동한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무슨 운동을 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운동을 해라. 말씀 운동의 핵을 놓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라. 거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다른 운동 말고 처녀가 잉태해야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마누엘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을 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꾸 우리는 성경 공부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운동을 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에도 강을 내고 강 가운데 길을 내는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 운동입니다. 어떤 말씀 운동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빛을 발하니까 전부 살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이 성경 6개는 이사야에 아주 중요합니다. 포로되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더 중요한 것은 4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강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강단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생수처럼 되어서 전 문지방을 넘어서 나오더니 밭을 살리고 논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다 살렸다. 무슨 말씀 운동 말입니까? 이 말씀 운동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분명한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말씀 운동 빨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요. 결국은 회복하는 게 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게 구약의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말씀 운동하면 살아나겠냐? 구약에 우리가 대충 봐도 알겠습니다만은 저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어떤 말씀 운동을 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 운동이죠.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중요합니다만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우리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는요, 이제 중요한 시간표 앞에 놓고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도 데려갔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 그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가르치는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가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걸 주었습니다. 이제는 근심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이제는 뭐 양의 피도 흘리지 아무 할 필요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가르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 일어나고 뭐 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도 많은 병자들 고치고 다 했습니다만 예수님 그거 해석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마지막 때에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요. 거의 3년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2년도 지나고 3년 다 지나갈 때 물으신 내용입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됐죠? 이제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변호사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뭡니까? 이거 얘기했어요. 죽음과 부활. 열 몇 번을 계속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이 약속을 또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요지가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도 있다. 나를 다 얘기하면 결국 이 얘기하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너희와 영원히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26절의 성령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참으로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소 잡고 양 잡고 다 필요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남긴 말씀 운동 네 가지. 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운동을 하시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 중심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메시지를 다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제 요 네 가지 중 다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 충만의 역사. 주님께서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보세요. 딱 요대로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해라. 이해됩니까? 그럼 빨리 캐치됐습니까? 혹시 제 메시지를 다른 교단에서 들으면 목사님들 진짜로 이해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뭘 얘기해야 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다 지나가는 얘기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누구냐? 그거 물은 거예요. 그럼 좀 요대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뭡니까? 기도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네 가지 그대로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강단 설교를 주의 기도란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 네 가지가 나왔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만약에 이것만 여러분 주일날 한다면 역사 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만이라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라. 우리 서대성 목사 갔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미국 교회 갔다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우수영 장로님 갔다 와 저보다 처음에 딱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미국 갔다 왔습니다. 인사하고는 처음 하는 말이, 나 미국 가서 놀랬습니다. 왜? 이야, 가보니까 뭐 그 교회가 뭐 이 말씀 포럼을 하고 이 메시지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메시지 다 듣고 포럼하고 주일날 막 기도하고 그렇겠죠. 말씀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라. 목사님들은 가실 때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설교한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서 은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강단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뭐이가 쓸데없는 소리 나고 말이에요. 뭐이가 시험이나 주고받고 하지만 교제하며. 떡을 떼면란 말이 뭡니까? 어디에 감격해야 됩니까? 구원에 감격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말이에요. 뭐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운동만 일어나면 돼요. 70인 요원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회복해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도 자, 바울 중심으로 하는 말씀.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이 훈련 안 받은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알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 안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보다 더 잘 깨달았어요. 우리 다락방에 일하는 일꾼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초대교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나았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 깨달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일 합니까? 전 세계 복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은혜를 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여러분 전도자의 아들, 여러분 목사님이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얼마 전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답 나왔죠. 이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해라.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 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땅에 온전한 책은 없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책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면서 4장이 나왔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뭐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만드는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 운동을 새롭게 하시면서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두 가지 맺습니다. 말씀 운동 일으키는데 교역자와 평신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부터 이제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교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평신도는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역자도 말씀을 가르치고 평신도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 걱정해요. 평신도가 말씀을 잘하면 교육자 어떻게 하겠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던 평신도라면 절대 교육자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보수교단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평신도는 말씀 전하면 안 돼. 교육자 신학을 했나 뭘 했나 이렇게. 그 말은 일리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게 바로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옛날의 구약 사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성경책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자에게.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건 천주교 사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역자도 말씀운동을 하고 평신도도 말씀운동을 하고,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비밀을 교역자에게 강단으로, 이게 평신도 통해서 현장으로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단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진 말씀을 강단으로, 강단에서 현장으로. 여기서는 누가 전하느냐? 여기서는 평신도가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전합니까? 주의 종들이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된 얘기고요. 여러분은 이미 신학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참 많은 겁니다. 그럼 많이 할 거 없고, 우리는 평신도도 말씀 운동할 수 있고 교역자도 할 수 있다. 단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살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몇 개. 가문. 자, 걱정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는 여러분으로부터 끝이 나버린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 가정과 가문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문제는 끝났다. 에이, 확실합니다. 꼭 중요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들 가는 현장과 여러분의 직장 모든 현장에는 흑암셀이 끝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흑암 문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게 전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을 세 가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이 부분에 걸려들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식하다면 무식한 게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오해하는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를 떠나라. 그 말은 가문의 문제 끝내라. 하나님이 요셉 부르신 이유는 그 집안에 생겨난 문제들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쫓기고 도망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말씀으로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바로 지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응답의 날이 되고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0인 훈련받는 최고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핵을 놓치지 말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며 초대교회 말씀을 회복하여 나 자신부터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가 강단히 살아나게 하시고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동안